오늘 함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은 많이 있으면 더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돈은 무엇입니까? 자크 엘룰이라는 프랑스 신학자는 하나님이냐 돈이라는 책에서 돈을 총체적인 경제생활을 상징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는 돈은 일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돈을 그분의 말씀에서 맘몬이라는 재물의 신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돈이 인간의 탐욕과 결합을 하게 되면 돈은 권세를 가지고 타인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악하고 파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맘몬입니다. 돈의 신이란 얘기입니다. 자크 엘룰은 돈, 곧 맘몬의 특징은 부패라고 먼저 지적을 합니다. 돈, 곧 맘몬은 부패를 잉태하고 야기하고 불의에서 나와 불의를 상징한다고 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맘몬의 또 하나의 특징은 거짓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맘몬이 어둠의 세상에 속해 있고 사람을 어둠으로 인도하는 거짓 세력이라고 자크 엘룰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과 재물을 잘 다스리면 당연히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돈과 재물을 다스리는 대신에 욕심에 넘어가 돈과 재물에 복속이 되고 돈과 재물을 따르고 섬기게 되면 자크 엘룰이 맘몬이란 그 돈의 신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부패와 거짓이란 늪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인 부에 넘어가 포로가 되었던 교회였었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는 7 교회 중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빌라델비아 교회 남동쪽으로 약 50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며 바다로 흐르는 리쿠스강 골짜기에 위치하며 비옥한 평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에베소에서 시리아까지 연결되는 대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상업적으로도 큰 번영을 누린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3세기 중엽에 시리아에
셀레우코스 왕조 중 안티오쿠스 2세가 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의 부인인 라오디스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라오디게라고 불렀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에 자리한 버가모, 사대, 그리고 항구를 끼고 상업이 발달한 에베소는 당연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도 상업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었습니다. 서기 17년과 60년에 큰 두 번의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대지진으로 라오디게아 도시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 시민들은 외부의 원조 없이 도시를 재건함으로 그들의 부유함을 증명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황금이 많기로 소문난 도시였고 냉천수와 온천수가 함께 있는 의료 도시로, 그리고 더 나아가 콜로리온이라는 안약 산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로마 상원 의원들이 입고 다니던 흰 옷을 만들 만큼 면직공업이 유명했고 그 흰 면옷은 이 지방의 주요 특산품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는 근래에 발굴되기 전에 오래전에 번영과 부유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황량하기 그지없는 엉겅퀴 벌판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하시는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주님께서 먼저 증거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아멘이시라고 증거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사용한 말입니다. 원래 히브리에서 왔습니다. 히브리의 아멘이란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 사용하고 우리도 그대로 아멘이라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란 뜻은 먼저 진실로 확실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에서 보면 아멘, 아멘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혹 사용하는 기도나 성경의 맨 끝에 아멘이라고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 끝날 때마다 아멘이라고 끝마치는데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참으로 그러하다, 참으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이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멘이시라는 이사야 65장 16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서 숨겨졌습니다. 이 구절에서 진리의 하나님은 문자적으로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멘이시란 표현은 주님께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실 때 그 증언이 완전히 참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아멘의 하나님은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새 창조의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멘 되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활 승계신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지상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신실하고 참된 증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활 승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곧 시작이시란 말은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한 아멘 되신 예수님께서는 새 창조를 이루신 분이시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 창조에서도 근본이시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근본이시란 말은
저희가 이미 살펴본 1장 5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귀하셨기 때문에 새 창조의 근본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들을 안다. 이 말은 칭찬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유명한 해석은 라오디게아가 위치한 특성에서 나옵니다. 먼저 근처 골로새 지역에는 마실 수 있는 차고 정결한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는 뜨거운 광천수가 있었습니다. 찬물과 뜨거운 광천수는 모두 사용하기에 유용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하여 근처에 있는 데니질리라는 곳에서 파이프로 물을 공급받았는데 라오디게아에 공급하게 되면 마시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미지근한 물이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해석, 새로운 해석은 무이스트 패닝이라는 주석가의 주장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일반적인 식사 풍습에서는 기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찬물을 제공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뜨거운 물을 제공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름에는 찬물을 제공하였고 겨울에는 뜨거운 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은 식탁에서 적합하지 않은 온도의 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설명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뜨겁거나 차갑거나 미지근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물이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물, 뜨거운 물, 미지근한 물, 세 가지 물 중에 예수님께 쓸모없는 물은 어떤 물입니까? 미지근한 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물은 식탁에서 제공되는 물에 적합하지 않은 온도의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미지근한 물을 뱉어버리시듯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뱉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뱉어버리실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미지근해서 마시기에 쓸모가 없는 물처럼 그들의 영적인 심각한 타락으로 인해 주님께 쓸모가 없어서 주님께서 뱉어버리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뱉어버리고 싶어 하시는 이유, 싫어하시는 이유를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자랑하는 말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졌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말한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졌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랑했다는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부를 소유하였고 그들은 그것이 참되고 영적인 부와 형통함이라고 속았던 것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유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도시를 복구했을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가 부유하였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변 도시의 정황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적으로 부유하였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교회가 받아들여 타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부유함에 만족한 상태였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세상적인 부유함은 그들을 영적인 자만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적인 정황에서 부유함은 우상 숭배의 가담함에 의해서 이득을 취함으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외형적인 부유함에 우상 숭배라는 영적인 죄악도 결부되어 있음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철저하게 진단하십니다. 무엇을 알지 못합니까? 너는 곤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이 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그들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였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고 주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처럼 정반대였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은 열심히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 가난한 자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 처방을 내리십니다.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권한다고 말씀하시므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영적인 처방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진단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처방은 그들에게는 없고 예수님께로부터 사야 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로부터 사야 한다는 것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초청한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런데 돈이다 어떠한 지불하는 것 없이 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불해야 할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등장하지만 회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먼저 영적으로 부유하여지도록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도록 권함을 받습니다. 서두에서 라오디게아 도시가 황금으로 유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 곧 정금은 눈에 보이는 금이 아닙니다. 참된 영적인 불을 낳는 영적인 정금입니다. 이 정금은 죄를 씻음으로 정결되게 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벌거벗었다고 진단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처방은 예수님으로부터 흰 옷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또한 라오디게아 도시가 흰 옷으로 유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입고 그들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보이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십니다. 이 흰 옷은 순결함과 의를 상징하는 그런 옷입니다. 따라서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다시 순결함과 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고 다음에 진단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처방은 예수님으로부터 안약을 사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도시가 안약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 금방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눈에 바르기 위해 안약을 사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눈이 멀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들이 돈을 따랐던 영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영적인 분별력이 결여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눈이 멀어 영적인 어둠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빛 대신 예수님께 회개함으로 돌아가면 그들도 빛 가운데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들은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께
가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도 당연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의 첫 번째 환상에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가슴에는 금띠를 띠시고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았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치유를 위해서 제공하실 금과 흰옷과 안약과 잘 대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완벽한 대응, 아주 두드러진 대응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타락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제공하실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파산 상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타락상을 눈감아 주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19절에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심하게 책망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한 사랑도 강하게 표현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이 먼 라오디게아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하고 순결하고 빛 가운데 들어오도록 사랑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말은 그들의 기존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부인하고 버리고 돈을 따르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 사랑하신 것을 20절에서 그림처럼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실 20절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 이 구절로 그려진 송화들이 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나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함께 계실 수가 없어서 문 밖으로 나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가득한 교회는, 죄가 가득한 성도 안에는 거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삶에서도 죄가 가득하면 우리는 먼저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고 예수께서는 그분의 임재를 거두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개를 권고하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을 연다는 것은 바로 앞구절에 열심을 내고 회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회개한 신자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 함께 먹는, 함께 삶을 나누는 깊은 교제를 신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님을 사랑한 신자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신자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신자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오래전에 CCC 초대 총재였던 빌 브레이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발견하시고 너무나 감격을 해서 앉은 자리에서 벌떡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다고 말씀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같이 사시고 거처를 함께 하시는, 함께 먹으시는 그런 깊은 교제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 있거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반절부터 저희가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기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앉으셔서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기는 교회, 이기는 신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기는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기는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적인 부요함을 부인함으로, 세상적인 부요함을 포기함으로, 세상적인 부요함을 미워함으로, 열심을 내고 회개함으로 이기고 예심 안에서 영적인 부요함을 회복하고 예심을 얻는 교회, 예심을 얻는 신자가 이기는 교회고 이기는 신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스린다는 약속은 우리 교회의 이 지상의 삶에서, 우리 신자들이 이 지상의 삶에서 신자들과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일, 그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는 다스린 권세를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분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가장 많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대상입니다. 연애 시절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자나깨나 생각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것이 연애의 경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연애의 대상이, 사랑하는 연인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신자들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부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악한 정욕이라는, 탐심이라는 영적인 우상 숭배 범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만몬에게 넘어가는 일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악한 정욕과 탐심에 넘어가 영적인 우상 숭배 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신뢰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가장 신뢰한 분이 과연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신지를 우리가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만일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대신에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긴 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이 명령은 평안한 때이건 아니면 이런 환난의 때이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만일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아멘으로 주님을 계속해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에 우리 마음 중심에 세상에서 제공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 제공하는 안전감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문을 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시 한번 주님께 열어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문을 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재권을 주님 대신 예수님께 다시 드리고 그분께 엎드려 굴복하여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탐심과 만몬의 세력에 대해 이기는 신자가 되어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소망교회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심과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회개하여 이 세상을 사랑한 것들을 포기하고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얻음으로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성도들 위해 주님의 소망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 동안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한 주를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